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듣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해석하여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로 인하여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듣는 것을 더욱 간절히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듣고 받아들인 말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듣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듣는 것을 부단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말을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듣는 것을 조심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복음을 깨달아 돌이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현상이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 우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자동으로 마음에서 그 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학에서는 생체 항상성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미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7절에 잘 나와 있고 참고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게 걔 뱀의 후손은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자의 후손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갈라서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뭐냐면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육신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여러분은 듣는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유다서 1장 1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 말을 조심하여 죽은 영에서 살아난 영이 아담처럼 미혹을 받아 다시 죽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듣는 말을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가르쳐줄 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을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를 내가 깨달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 믿음으로부터 이제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구속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열어놓으셨죠. 뭔만 깨달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왜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 어떤 죄를 졌든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아온 모든 죄를 싹 다 용서한 것이 내가 깨달아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 구원 받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서 그 생명이 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다 노골적인 직언이에요. 직언. 여러분들이 잘 비유 들을게요.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한 게 누구예요? 나를 제일 사랑한 게 누구겠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땅에서? 없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를 잘 되고 나를 사랑해서 늘 말씀하시는 직언의 말씀은 누가 다 해줘요? 부모님이. 맞죠? 남이 해줘요? 아니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나를 좋은 사람 되게 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고 나를 일평생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한 게 내 부모님이고 나에게 제일 바른 말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식이 지혜가 있어서 받아들이면 자기가 자꾸 지혜가 발달돼 가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버리지 말아야죠. 왜? 그 깨달아진 지혜가 믿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진 그 지혜가 뭐가 되니까 이제 생명, 내 속에 마음에 와서 생명의 근원이 그 지혜니까. 그래서 부모 말이 이해가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자꾸 깨달아서 어려서부터 지혜가 발달되어 가죠.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은 그 부모 말을 항상 잔소리라고 그래. 왜? 옳은 직언을 받아들일 지혜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직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상 말할 때 고언이다 그 얘기예요. 듣기는 거북한 것 같은데 깨닫는 사람은 듣기가 거북한 게 아니야. 못 깨달은 사람에게 듣기가 거북한 거지. 깨달은 사람은 그 말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게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지혜를 만들어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사랑해요. 남들은 그냥 맨날 듣기 좋은 소리예요. 왜? 남들은 날 안 사랑하니까. 적당히 사랑하니까. 근데 내 부모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잘못된 길로 인생을 못 살게 할 그런 길로 안 가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부모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부모님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나를 보호해요? 아니요. 부모님이 그 교육한 그 말이 부모 떠나서 내가 놀기도 하고 뭐하고 다 하죠. 근데 부모의 가르친 말이 나를 깨닫게 한 말이 나를 지키죠. 잘못된 걸 안 하게 하죠. 내가 안 하죠. 똑같은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고 구원했다는 우리 죽은 영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준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살려서 영생 얻는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준 거고 누구나 이것은 최고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잊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구원해 주니까 그분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 가지고 노골적으로 안 가르치고 세상적 육신적인 생각으로 듣기 좋게 가르치는 것이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교훈이 안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교훈, 교육.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걸 다시 할 때 징계라고 나오는데 나를 징계해서 깨닫게 시키는 이 살아있는 교훈이 안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은 내 부모가 나를 제일 사랑했듯이 그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그거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정말 부모의 사랑을 정말 갚을 수 없이 받았어요. 근데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건.
왜? 부모는 당신의 틀이 있어. 당신의 틀에 맞게 교육시키려고 했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예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녀를 교훈해서 네가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 모든 영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 자녀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성경이 다 깨달아져야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다 지혜가 되죠. 이 말씀이 나를 다 지혜롭게 만들어주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한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먹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걸 내가 먹어서 내 생명이 돼서 내가 하늘의 지혜가 발달되어서 자라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영원히 간직하고 이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히, 그게 내가 완전히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므로 모든 들은 말씀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조심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간다는 것은 죽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죽었다는 건 죄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들은 것을 간절히 조심해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미혹받아서 죄짓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해놨으니까 읽으면 뜻을 못 알아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영이 있걸랑 성경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이 오면, 왜? 그 영이 와서 다 깨달을 수 있게 하니까.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롱이 다름이 같은 표현을 했는데 의미를 보면 정확하게 알거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얘기예요. 갑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은 빛을 찾아 올라가는데 생명이 죽은 것은 힘없이 물에 쓸려 떠내려가듯이 구원을 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위로 자라가야 하는데 죄를 지어 생명이 죽어 아래로 떠내려가 멸망을 받게 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8장 11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용서하고 한 말이고 38년 전 병자 병 고쳐주고 한 말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를 내가 내 걸 못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죄 짓지 말라고 한 게 나에게 한 말이죠.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늘의 양식을 다 내가 깨달아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부연하기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2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것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분명히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처음에 주께서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했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했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쓴 거죠. 그러면서 뭘 봤어요? 그걸 쓰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목격한 사람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 히브리서를 바나바 사도가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 사도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낸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게 바나바 사도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말씀이 전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이 미문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그 거린을 만났을 때 그 안진뱅이가 걷는 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을 목격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했고 근데 사도들이 전할 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더라. 그걸 목격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다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어려움을 다 받았거든요. 구약성경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런 고통을 왜 겪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그거보다 더 큰 구원을 준 우리가 예수를 가리킨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죄짓지 않거를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도행전 9장 32절로 42절, 14장 8절로 15절, 16장 16절 31절,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들 여종이 했을 때 그 여종을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렇게 역사해 주신 그런 것을 바울 사도나 다 얘기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사도행전 3장 것은 내가 말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는 것을 기록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신 말씀을 깨달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귀중하게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행하고 장성하여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성령 의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다 훌륭한 자식으로 길러 주어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의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태어났으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라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생하는 영을 잘 가꾸고 키워서 여러분들이 유업을 받는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구원의 선물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순종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 그게 보면 가서 참고로 읽으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아직 어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업받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날 어릴 때 말씀이 키워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시킨 것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걸 예수님이 다 깨달아서 장성했듯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해서 키웠던 그 천사들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후견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후견인의 말을 못 깨닫고 그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못 깨닫고 복종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천사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미가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 내 속에 이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유업받는 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이제 복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죠. 내가 깨달아서 나는 아들로 유업받는 아들로 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내가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서 그것을 내가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는 이제 이것을 설명을 더 이제 이해 쉽게 드리려면 옛날에 이제 왕정 시절을 보자고요. 왕정 시절에 보면 왕이 아들을 낳아요. 아직 세자 착봉을 할 수가 없어. 왕의 아들이지. 세자 착봉을 할 정도면 그 아이가 실력을 갖춰야 되죠. 왜냐하면 세자 착봉을 했다는 건 다시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어린아이가 왕자요, 왕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왕정 시절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왕자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가르칠 때 노래가 있어요. 왕왕왕 남자애들 나는 왕자다 하고 여자들 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그걸 다 주일학교 때 제가 율동 가르치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에 이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왕자가 이제 세자까지 되려면 실력을 다 갖춰야 되잖아.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옛날에 전쟁을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문무를 다 갖춰야 돼. 그뿐만 아니라 싸우는 것까지 싹 다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자식 중에 그걸 제일 뛰어난 자식을 세자로 책봉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다 밖에 열어놓고 이것만 깨달으면 누구나 구원의 선물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아들이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실력을 갖추기까지 우리는 갖춰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겉만 보고 이제 보는 애들은 자기는 왕자가 아니고 쟤는 왕자예요. 그것만 부러워해. 그런데 이 왕자가 갖추어야 할 공부를 하면 그건 또 저는 뭐야? 생각도 하고 아마 36개월 도망갈걸. 그 아이들에게 막 힘든 교육을 받게 시키는 그걸 하면. 근데 그걸 감내 이겨내서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운 진리 같지만 예수께 가르치는 구원 같지만 우리가
알라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알아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내 속에 와서 그냥 저절로 키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 때까지가 노력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면 말씀의 능력이 그냥 나를 하게 해서 그렇게 기쁘게 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이 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우리가 깨달아서 먹어야지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냥 이것을 의미 모르고 그냥 복종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자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종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글로 못 돌아가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제 듣는 것을 조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커서 유업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가르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도 후견인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후견인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후견인의 복종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 아들로 커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미혹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걸 들어야 안 자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봤고요. 참고로 계시록 19장 10절 22장 8절 9절 요한 완전히 그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알기 전에는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처럼 낙원에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 그것을 요한 사도에게 잘 보여주면서 이 주의 사자들이 갈 길을 가리키고 있는 계시록인데 요한 사도도 천사를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천사가 크림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를 복종해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19장 10절 22장 8절 9절 그 얘기예요. 요한사도 자꾸 천사에게 경배를 하는 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난 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경배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라고. 아셨죠? 이 말씀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해서 내가 천사를 복종하는 것은 경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가 내 스승 노릇을 해. 그렇다고 이제 이게 왕 교육에서 들은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왕자인데 그 왕자를 교육시킬 스승을 옛날에 택할 때 모든 걸 잘 갖추고 덕을 갖추고 뭐 한 사람을 왕이 자기 자식을 가리키라고 스승으로 택해서 붙여주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라고? 잘 키우라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가지고 나서 30세까지 컸다고. 우리가 그 과정을 가야 된다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이고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아시면서 다 깨달아 가자. 성경을 다 깨달아 믿자. 이제 알았죠? 왜? 하나님이 천사들로 지시한 건데 내가 어렸을 때 받아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10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을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이 참고로 시편 8편 4절로 6절, 그다음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7절로 9절,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이 땅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말씀했고,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뢰가 갖춰질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니까. 그래서 자꾸 공부하셔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왕으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온전케 하심을 얻어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고로 고린도서 15장 24절로 28절, 계시록 4장 10절, 5장 13절에서 14절, 계시록 7장 11절, 계시록 15장 4절,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 세계가 신락원 아담으로 인해서 낙원이 이제 실패했는데 그 낙원을 희복되어지는 것이 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심으로, 참고로 갈라디아 3장 13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더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왜?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잖아. 이해되셨어요?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그 생명이 보배로운 것인지, 생명이 귀하고도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것이 깊이 뿌리가 내려진 만큼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안 죽이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간직해서 키워가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었으니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빛을 진귀하게 고이 간직하고, 요한복음 1절 12절이 바로 그 실상이 우리에게 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것을,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함으로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다 통달돼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 자체가 들 때까지 다 배워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고 의를 행하여 온전히 거룩한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어 구원을 얻으면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는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져. 그리고 자꾸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뭐가 일이 생기면 거기부터 하고 예배 드리는 게 등한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 순서가. 이제 먼저가 뭘로 바뀌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걸 바뀌어, 저절로. 이해 드셨습니까? 왜? 내 속에 생명 자꾸 크는 그 기쁨이 나를 자꾸 기쁘고 그 기쁨이 커가지고 내 마음에 행복을 느끼게 하니까. 이게 말씀이 내 속에서 양육받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신 생명의 성령이 하늘의 양식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져 가요. 우리 삶이 점점 이렇게. 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 1절로 4절에 말하였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유대인들이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와서 전하는데 거짓 선지 이걸 안 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안 한다라 그 말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만 끄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4절에 말하였으며 요엘 선지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 이건 무슨 일? 이제 성령을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교훈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왜 오라고 해요?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 다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시키려고 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신앙을 장성시키는 신앙을 시키려고 오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받아 하늘의 양식을 먹고 거룩한 영으로 온전히 장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말하였고 참고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잘 나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어서 이것을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채소를 낸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이 겨자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겨자씨가 자꾸 이 비를 받아서 이제 음이 돋고 잎이 나고 자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영생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이것이 이 교훈을 깨달아져서 자꾸 크면 채소의 믿음이라면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씨가 받았을 때보다 믿음은 더 강해진 거죠. 그 믿음 있지만 그걸로 열매 맺으면서 더 커서 나무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교훈을 받고 자라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만 누구처럼? 아담처럼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만 많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떠내려 간다고 하듯이 염려한다고 하듯이 버림받는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여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우리가 이제 보면 잘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예 그래서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하면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뭘 받게 한다? 그렇지, 지혜가 있게 한다고. 우리가 지혜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혜로 이제 뭐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가면서 그 지혜로 이제 하면 그 성경은 이제 그래서 뭐야? 우리를 의로 바르게 하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져야 유업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서 된다? 성경에서. 그래서 아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 사단의 시험을 받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영안이 열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욥이 듣고 믿음 생활한 것은 기록이 없어요. 이른비 신앙생활한 거는 욥기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늦은비 신앙생활. 욥이 신앙이 컸기 때문에 커서부터 욥이 이제 완전히 이른비 신앙생활 할 때는 뭐야? 욥이 믿음이 순전했죠. 그렇죠? 듣고 믿을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렇죠? 악에서 떠났죠. 하나님의 경외한 믿음이 자랐죠. 늦은비 신앙을 하면서 연단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이 깨달아진 믿음이 이제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이제 완전히 더 견고해지는 이 과정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 기록된 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다고요? 완전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에게 사명을 줬거든요.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걸 이제 잘 가르치면서 우리도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교훈을 받아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늦은 비의 교훈을 받고 이김으로 영안이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인내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히 거룩하여 지키기까지 듣는 것을 간절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면 이제 죄를 질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죄를 못 짓게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까지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경지에 들어가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경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다 알기까지 사랑론으로 볼 때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족하다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부족을 못 느끼면 삶은 있는 대로 족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야 자유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키우려고 하시는 아버지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끝까지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내 의는 자의 소망 위로니 오직 복음밖에 없